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기적이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위로가 따뜻하고 놀라워서 그저 궁금함과 기이함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하여서 주의 길에 동행하는 제자, 직접 부르시고 선택하시어 주의 사명을 맡기신 제자입니다. 사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는 불특정 다수인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와 직접 선택하고 부르신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의 내용이 또 어투가 완전히 다르셨습니다. 그러면 제자인 우리에게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오늘 제자된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새겨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다 마치고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삶을 주께서 결산하시는 그날에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아 후회 없이 심판대를 통과하는 우리의 삶이기를 축복합니다. 제자된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합니까? 첫 번째,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매 순간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마음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매 순간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마음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첫 번째 본문 누가복음 17장의 말씀에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누군가 똑같은 문제에서 계속하여 넘어져도 계속하여 너를 아프게 하여도 끝까지 용서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그 말씀에 대해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답합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냐면 예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주여 그것은 나의 본능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일입니다. 주여 그래서 그것을 감당할 믿음의 능력을 나에게 허락해 주셔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그 대답을 들은 즉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주의 말씀이 분명하게 주어졌을 때 그 말씀대로 따르는 것이 너무도 버겁고 어려워 보여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믿음의 능력을 달라고 간구했더니 주님은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은 겨자씨만큼 작은 믿음만 있어도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믿음의 능력을 구한 제자들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순종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바로 이어서 또 이렇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주님은 갑자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이냐면 종의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과 종 이야기가 무슨 관계입니까? 지금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의 정체성을 분명히 안다면 말씀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네가 어떤 존재인지를 바르게 안다면 말씀은 더 이상 믿음이 필요한 문제가 아니다. 믿음이 크고 작음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문제가 아니다. 너는 종이다. 종은 그저 말씀 앞에 순종할 뿐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 나의 주, 바로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내 삶을 모두 의지하고 맡기는, 주인에게 모두 의지하고 맡기는 그리스도의 종이 됩니다. 이 정체성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한다면 믿음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산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매일마다 주어집니다. 여러분이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또 새벽마다 저녁마다 공예배 때마다
여러 말씀들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어집니다. 그런데 왜 저와 여러분은 말씀대로 살아가지를 못합니까?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서입니까?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길지 않아서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믿음의 기적의 체험이 부족해서입니까? 우리가 주어진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주어진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인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지 못해서입니다. 오늘 누가복음의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종인 것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있다면 우리가 보일 수 있는 유일한 반응은 나에게 믿음의 능력을 더해 주십시오. 주님, 그것을 감당할 만한 능력을 주셔야 내가 순종할 수 있습니다 라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종인 것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있다면 우리가 보일 수 있는 유일한 반응은 딱 한 가지. 아멘. 알겠습니다, 주님. 단순히 반응하는 것, 그것이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으로 인식하고 인정하며 살아가는 이의 유일한 반응이며 고백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가 종인 것을 인정하고, 내가 종인 것을 인식하고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순종의 반응으로 살아가면 모든 것이 끝나는 이야기인 것인가?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주인, 나는 그분의 종인 것을 인정하는 정도에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본문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우리 분홍색 글씨만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단지 종인 것을 인정하는 정도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까지 말씀하시냐면, 너는 너에게 주어진 삶의 사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항상 이렇게 고백해라.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고백하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세상 가족 여러분, 주님이 제자된 우리에게 어디까지 요구하시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새겨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떠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든지 간에, 우리가 지금 어떠한 믿음의 모습으로 아름답게 살아가고 있든지 간에,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고 있든지 간에 상관없습니다. 제가 목회자의 신분으로 살아가든지, 또한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어떠한 신분으로 살아가든지 다 상관없이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영혼의 고백은,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저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그저 부르신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는 이 고백, 주님은 우리에게 이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하가톤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하가톤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화면으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막내, 하찮고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사람, 쉽게 말하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8번째 모든 아들 중에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막내 아들이라는 것은 고대 근동에서 첫 번째 아들만이, 첫 번째 자녀만이 모든 복을 독식하던 그 고대 근동의 사회에서, 둘째도 의미가 없는 그 시대에서 8번째 아들 중에 막내라는 것은 그 인생은 이미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8번째 아들 막내, 하가톤, 그다지 인생 가운데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그 인식을 분명하게 갖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27편 10절에 다윗의 고백이 등장하는데,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오늘 다윗은 내 부모조차 나를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내 인생은 하찮고 중요하지 않은 인생, 부모조차 나를 귀히 여기지 않는 그런 하가톤 같은 막내의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사용하시기에 나는 늘 감사와 감격으로
그 부르심의 은혜 앞에 순종하리라. 이 못난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늘 감격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다윗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다가 하이가 내려갈 정도로 늘 감격스럽게 하가톤 같은 나를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늘 감격하여 예배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하가톤의 인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주여,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여,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여, 나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주여, 나는 해야 할 일을 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나 그런 나를 하나님이 친히 불러주시고 인생의 소명을 주시고 우리를 사명자 삼아주시는 그 은혜에 우리는 그저 감격하며 매일의 삶을 살아갈 뿐입니다. 이 고백이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저와 여러분의 매일의 삶이기를 소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제자된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합니까? 두 번째, 우리 한번 같이 화면으로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두려움과 떨림의 경외함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느헤미야, 에스라 등등 성경에 기록된 부흥의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기록하고 있는 백성들이 말씀 앞에 반응하고 있는 한결같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부흥의 시대에는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경외함이 있었고, 그 말씀 앞에 회개함으로 엎드려서 나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전환하려고 하는 처절한 결단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 33장에 보았더니 그 모습과는 정반대의 이스라엘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에스겔 33장의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은 나라가 망한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에게 지금껏 경고해 오셨습니다. 어서 나에게 돌아와라. 나에게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의 나라가 망할 것이다. 수없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경고해 오셨고, 결국 그 말씀이 오늘날 성취되어서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랬으면 이 에스겔 선지자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경고하셨지만 내가 그 경고를 듣지 않아 우리나라가 망했다면 이제라도 그들이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 삶의 방향을 빨리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두 가지의 모습을 보입니다. 첫 번째,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보인 반응은 이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허망한 소망, 말씀에 기반하지 않은 자기 위안. 영어 성경은 허망하다라는 단어를 의미 없음이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뭘 하고 있냐면 소망을 갖기는 갖는데 의미 없는 소망, 전혀 말씀에 기반하지 않은 자기 위안의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회개하라는 것인데 그들은 도대체 어떤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냐면 이렇게 이들은 이야기합니다. 에스겔 33장 24절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사람아, 이스라엘 땅의 저 페어더미에 사는 사람들이 하물며 수가 많은 우리들이야 더 말해 무엇하겠느냐 한다. 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자기들의 소유로 주었다고 말합니다. 이건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백성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계시는데도 이들은 그 말씀 앞에 두려워 떨며 경외하며 회개하며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한 사람을 보고도 그 민족을 축복하셨고,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보고도 땅을 약속하셨고 축복을 약속하셨는데 우리는 지금 숫자가 훨씬 많지 않냐? 아브라함 한 사람보다 우리는 숫자가 훨씬 많으니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땅을 약속하시고 복을 약속하실 것이다. 얼핏 보면 이들은 지금 하나님이 자신들을 반드시 축복하실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의 고백을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전혀 아닙니다. 지금 이들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허망한 소망을 붙잡고 있고 의미 없는 소망을 말하고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전혀 기반하지 않은, 아브라함은 왜 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을 붙잡았기에 그는 복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에게 주어진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들에게 복이 약속됐습니까? 아닙니다. 이들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은 빠르게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어서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키고 내게서 주어지는 말씀 앞에 두려워 떨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이 말하는 것은 전혀 말씀에 기반하지 않은 자기 위한 의미 없는 소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해야 할 반응과는 너무도 거리가 먼 잘못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이들이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보인 반응은 이것입니다. 화면으로 같이 읽습니다. 말씀을 구경거리 삼아. 에스겔 33장 30절에서 32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우리가 한번 같이 읽습니다. 너 사람아, 내 민족의 자손 모두가 어서 가서 주님께서 그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드러나 보자 하면서 마치 호기심 많은 사람들이 무슨 구경거리를 보러 오듯이 너에게 올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내가 하는 말을 듣기만 할 뿐 그 말에 복종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들이 입으로는 달갑게 여기면서도 마음으로는 자기들의 욕심을 따르기 때문이다. 그들은 너를 악기를 잘 다루고 듣기 좋은 목소리로 사랑의 노래나 부르는 가수쯤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그들은 내가 하는 말을 듣기만 할 뿐 그 말에 복종하지는 않는다. 지금 이스라엘이 보인 반응은 무엇입니까? 30절에 드러나 보자. 말씀을 참 잘한다는데 가서 드러나 보자. 부흥의 시대에 있었던 그 경외감은 이들에게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우리의 모습과 이 에스겔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모습과 혹시 비슷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궁금해하고 자주 듣고 가까이 하지만 혹시 내 마음 깊은 곳의 동기를 들여다보면 그것은 지적 호기심, 위로받고 격려받으려 말씀을 찾는 내 마음의 이익을 위한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시대에 유행하고 있는 말 중에 하나는 말씀 쇼핑입니다. 유튜브 채널에만 들어가 봐도 수많은 말씀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우리는 거기서 뭘 합니까? 내 스타일에 맞는, 내 성향에 맞는, 내가 평소에 좋아하는 그 유형의 설교들을 찾아서 듣습니다. 듣다가 부담이 되면 끕니다. 오늘 에스겔 선지자가 살아가던 시대의 백성들이 이런 모습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모한다 입술로 말하면서도 말씀을 취사 선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반응하고 싶은 말씀에만 반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 우리의 마음이 정녕 그렇다면 말씀을 들어도 우리 안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목회자인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로 살아가도 누군가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구경거리 하듯이 드러나 보자, 얼마나 잘하나 보자, 그 말씀을 평가하고 재단하며 듣는다면 불행하게도 제 삶에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누구보다 비참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서, 심판대 앞에서 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엎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두려움과 떨림, 경외함과 내 삶을 그 말씀으로 바라보며 통회하고 아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말씀을 듣고 무언가 우리 삶에 정말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성경에 등장한 부흥의 시대는 어떠했습니까?
오늘 본문 느헤미야 8장을 보십시오. 느헤미야 8장 8절에서 9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분홍색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부흥의 시대에는 말씀 앞에 마음의 옷을 찢고 통곡하며 회개하는 삶의 결단이 있었습니다. 부흥의 시대는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그 말씀에 비추어 본 나의 죄로 인해 두려워 떨며 내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결산하실까 두려워 떨며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이것은 성경 속 모든 부흥의 시대에 동일하게 발견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는 오늘 에스겔의 시대를 살아갑니까? 아니면 느헤미야와 에스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주님의 날에 우리 모두가 말씀 앞에서의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의 동기와 나의 반응을 정확히 점검해보고 주 앞에 다시 결단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소상가족 여러분, 제자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말씀에 기반하지 않은 자기 위안으로 허망한 소망의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제자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구경거리로 삼지 않고 내 이익을 따라 취사 선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는 날까지 제자의 삶을 감당해야 하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주인의 말씀이 내게 주어질 때 말씀의 무거움을 절실하게 느끼면서 두려워 떨며 그 말씀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감 가운데 받아들여서 그 말씀이 내 영혼 안에서 살아 움직여서 내 추악함과 내 죄악을 밝히 드러내 보여주시는 그 나의 죄 때문에 울며 엎드려 주님 앞에 나아가 통곡하며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외치고 내 삶을 다시 돌리기로 작정하는 것, 내 마음의 방향을 완전히 수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반응입니다. 또 제자의 삶은 매 순간 어떠한 자리에서도 내가 빛나지 않더라도 주여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여 나는 아무 쓸모없는 종입니다. 주여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할 뿐입니다. 주여 당신은 응하셔야 하고 종된 나는 쇠하여야 합니다. 이 고백을 진정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왕이요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으로 높이며 모든 영광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올려드리는 삶, 이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사상가족 여러분, 이 제자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영혼에 새기어져서 우리의 오늘로부터 시작된 모든 남은 생이 그런 제자의 삶을 매 순간 살아서 천국문 심판대 앞에서 주님께서 종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결산하여 살펴보시는 그날에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께로부터 칭찬받는 인생으로 우리의 모든 사명의 경주를 후회 없이 마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